자,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안 계세요. 그래서 약간 저의 자유로운 시간이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일까라고 싶었기도 했지만 역시나 설교하는 것은 언제나 무섭고 떨리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될까요?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알았죠? 아무렇게 하는 거. 알아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알잘딱해라.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래도 저 나름의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정말 그 기적을 향한 그 마음을 기적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제가 이제 인스타에다가 이제 막 이 사진을 올리고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저를 엄청 놀렸는데 혼자서 영화 보러 갔거든요. 무슨 영화를 봤냐면 바로 엘리멘탈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 뒤늦게 다 수련회 다 끝나고 8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쯤에 정말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옆에 양쪽에 커플을 껴안고 혼자서 가운데 정중앙에서 엘리멘탈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엘리멘탈을 조금 스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죠? 아직 뭐 붙인 거 없겠죠? 근데 뭐 많이 스포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 스포를 잘 보잖아요. 그래서 잠깐 스포를 잠깐 할 건데 거기에 우리가 이게 표지에 나오는 거 보이는 것처럼 우리 엠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여자친구랑 그리고 웨이드라고 남자인 친구가 이렇게 둘이 나오는데 이 둘이서 이렇게 상황을 지내면서 알콩달콩하게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엠버라는 친구가 우리 어떻게 사건을 하나 벌이게 돼서 사태를 벌이게 해가지고 부모님의 가게가 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웨이드라는 남자애랑 같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요. 막 찾아가서 이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나 막 얘기하고 어떻게든 뭐 하고 이것저것 찾아가는데 가는 족족 내내 물론 성공도 있었지만 대부분 모든 것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결국 이 엠버라는 친구는 낙담을 해요.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막 모래사장에서 거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웨이드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빠한테 참 실망이 드는 나쁜 딸이야.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비판하면서 굉장히 그 불이 엄청 꺼질 것처럼 되게 자기 의식이 나오거든요. 자신감이 없고 그냥 자기 비하하면서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쁜 딸이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를 비판하고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는 웨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위로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의 네 모습이 전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걸? 그러면서 넌 너무나도 특별해. 넌 너무나 특별하지. 너의 불꽃이 일어날 때가 난 너무나도 좋아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단점을 그 사람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오히려 챙겨줘요.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웨이드 이 자식 플러팅 잘하네. 말 잘하네. 이걸 이렇게 말한다고? 이거 배워야겠는데 라면서 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던 게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막 불이 꺼질 듯이 정말로 자기를 너무 낮게 보고 있던 엠버가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불길이 살아납니다. 막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웃음을 찾더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또 떠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문득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드라마냐면 바로 동백꽃 필무렵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벌써 4년 전이더라고요. 벌써 4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25살 때. 그래서 4년 전이어서 오래된 작품이다 했는데 거기서도 여기랑 캐릭터랑 비슷하게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효진 씨가 맡은 동백이라는 역할과 우리 강하늘 씨가 맡은 용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동백 씨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고아였고 거기다 미혼모였고 밤에 또 술집을 차렸어요. 그럼 술집에 오면 많은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막 손님들 오고 남자 손님들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 남편 아내들이 막 이제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저 동백이 고아의 미혼인데 막 밤마다 남자들 꼬셔가지고 술 마시게 만들고 쟤 불려우 쟤 뭐 몸 나 이렇게 하는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난 안 좋은 욕들을 막 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한눈에 반한 우리 용식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딱 그 이제 욕하고 화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백 씨는요 이 동네에서 제일로 세고요, 제일로 잘하고요, 제일로 강하고, 제일로 훌륭하고, 제일로 장해요 라고 하면서 동백 씨 칭찬을 엄청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동백이한테 따로 가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동백 씨는요
네, 그만 둘게요.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동백 씨를 위로해주고 챙겨줍니다. 그러자 동백 씨의 표정이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그렇게 술집까지 차려가면서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던 사람한테 욕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와서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멋있고 나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백 씨의 표정이 상처로 갔던 표정에서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불이 없었던 엠버처럼 불꽃이 살았던 엠버처럼 말이죠. 그렇게 딱 보는데 그 생각 딱 나는데 이거를 보니까 대체 어디선가 많이 본 느낌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대체 내가 어디서 막 익숙한 사랑인데 뭔 사랑이지? 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두 개를 보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고 죄인이고 어찌 보면 남들에게 손가락 당하고 항상 우리는 왜 이렇게 난 이것밖에 안 될까?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일까? 난 더 좋은 사람이고 더 완벽한 존재이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이니까 이 꼴일까라면서 맨날 우리를 자기 비판하고 무너져 있고 또 누군가의 손가락질에 피드백에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나 너 사랑해. 너 특별해. 너 나의 자녀야. 넌 왕의 자녀야. 그러니 내 사랑을 받지 않을래? 야, 내 아들을 대신 죽으면서까지 난 널 사랑해. 난 널 구원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웨이드가 엠버에게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우리 강하늘 씨가 동백이한테 외쳤던 것처럼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수련의 주제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적혀 있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의 문턱이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수련회 설교 때 기억날지 모르죠.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M이 G에게 그러면서 메시아가 제너레이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나 너 사랑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를 뚫고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고 싶었던 것처럼 그 목마름을 채워주고 싶었던 것처럼 38년 병자를 찾아가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사랑을 알려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적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제너레이션에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는 받았으면 역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제너레이션이 메시아에게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 받았으면 우리도 멈출 수 없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오늘의 잠언 저자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약간 마치 뿌리 같은 거죠. 계속해서 생명이 올라오는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겠어요? 맞죠? 바로 우리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시아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방법인 거죠. 그래서 또 잠언 저자는 그러면 그래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키면 되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귀인데요.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 적혀 있죠.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청할 때 무엇을 얻게 되나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게 될 때 어떤 걸 얻게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죠. 아, 상대방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때로는 수많은 TMI가 다가오지만 그래도 그 TMI 가운데서 아, 얘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이런 사람이구나. 야,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우린 들으면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 자체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왕에 있었을 때 자신의 아들에게 적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적혀 있잖아요. 내 말에 주의하면 내 말하는 것에 뭐라면 내 귀를 기울여. 이 말은 뭐냐면요. 나야 너에게 가르침을 줄게.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알려줄게.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라고 이야기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귀를 기르면 배움이 있는 거예요. 학식이 있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음에 있어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전도 축제라는 것도 해봤어요. 우리가 전도 축제도 많이 전달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대해서 알려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죠. 근데 그 상대방이 들으려고 해요. 너무나도 감사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듣지 않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들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오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렇게 GBS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음성을 듣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죠. 여러분의 수많은 간증을 보면서 간증글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 고백했잖아요. 아,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은혜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난 이미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도 알고 하나님이 왜 왔는지도 알고 예수님이 왜 왔는지 다 알아. 근데 왜 우리가 더 알아야 돼? 우리가 왜 더 들어야 하는데? 이미 알면 그냥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된 거 아니야? 왜 우리가 계속 더 들어야 돼? 그런데 제 친구가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친구랑 대화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떤 말이냐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제 친구랑 맨날 저 서로 많이 잘 까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단어 하나를 외운다고 생각합시다. 어제 외웠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요. 그거 다시 외우라고 하면 외워져요? 안 외워지죠. 그 영단어를 외우고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보잖아요. 아, 이 단어는 이거구나, 이 단어는 이거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보잖아요.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서 남는 거란 말입니다.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듣지 않고 놓치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점점 잊혀지고 점점 추억으로 바뀌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 예전에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 나 예전에 신앙 되게 좋았어. 근데 지금은 지금은 뭐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잠언에서 말하는 저자가 얘기했던 건 계속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잊혀지는 거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속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지고 쓰러져서 결국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없이 그냥 먼 이야기의 추억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마음을 지켜라. 이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지키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바로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언의 저자가 두 번째로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설명하냐면 바로 눈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1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이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요.
계속해서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지 말자잖아요. 계속해서 시선을 맞추라는 겁니다. 근데 궁금하죠. 그럼 이것을 대체 어느 쪽에다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에다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다른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 적혀 있죠. 다시 살리심. 생명을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여러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잖아요. 막 이렇게 모래 안에 뭔가 찾으려고 해도 뭔가 잃어버렸어도 먼저 보면서 찾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은 그 뭐냐면요.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시선을 맞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을 떠나게 하지 말라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 눈을 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선을 맞춘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관대로 그 머리 되신 주님 아래에서 수많은 가지 되는 우리로서 그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시선을 맞추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선 맞추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선을 다른 곳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을 맞추게 된다면. 저희 어머니가 진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맨날 하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은 자주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요. 예시로 들어보면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 제 친한 동생 중 한 명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차를 진짜 좋아해요. 자동차를. 그래서 맨날 자동차 관련된 유튜브를 맨날 봐요.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그냥 뭐 보이는 차에서 야, 저 차 뭐야라고 하면 그 친구는 모델명까지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안에 뭐가 들어고 뭐가 다 설명해줘요. 무슨 박사처럼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친구가 차에 대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시선이 차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관심이 차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차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계속해서 차에 대한 그래서 욕심도 있어요. 난 저런 차 언제 평생 꼭 타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에 꽂혀서 그것만 바라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적의 세대, 왕의 자녀.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수련회 때 고백했고 우리 3월 초에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맞죠? 바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선을 지키는 것이 쉽냐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맡겨서 하나님께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께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맞춰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시선들을 우리는 과연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이 흐트러진다고 조심해야 돼요. 잠언의 저자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시선을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가장 큰 요인 하나 뭐냐면 바로 결국 시선이거든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 안에 시선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내 안에 지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잠언의 저자가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라. 내 눈을 떠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언의 저자는 두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듣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시선을 맞추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돌이켜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수련회 지난 지 벌써 2주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세게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오늘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내가 시선을 맞추겠다 고백하고 내 마음을 지키겠다 고백했고 끝없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춰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수련회에서 고백했고 이런 삶에서 고백을 했다면요.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움직이셔야 돼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건데요? 언제까지 예전의 모습에만 있을 건데요? 난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런 교만이 아니라 말했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사람은 금방 잊혀지는 존재라 잊어버리는 존재라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붙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는 바꾸셔야 되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이제는 정말로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했으면, 그 기적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으면,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 눈과 내 귀를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그렇게 열심히 타는 거예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맨 처음에 탄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다이어트 때문에 탄 게 아니에요. 운동 때문에 탄 거 아니에요. 자전거를 왜 탔냐면요, 화가 나서 탔어요. 화가 왜 났냐면, 그렇잖아요. 전도사예요. 교역자예요. 근데 저 역시도 그 시선을, 그 귀를 계속해서 다른 곳에 두고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면서 제 안에 자괴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 하나하나 보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억제해 오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화가 계속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뭘 하게 된가, 바로 운동을 한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옛날에 그 화가 날 때마다 저는 복싱을 하러 갔거든요. 맨날 매트를 치러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찾던 방법이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타고 다녔어요. 화가 풀릴 때까지, 내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그렇게 벌써 한 달, 두 달이 됐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왜 타냐면요, 화가 나서 타지 않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자전거 타는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신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운동을 격하게 하면요 사람이 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들과 내 귀로 흘려던 찬양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올라오냐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올라와요. 웃기게도 분명히 내 삶은 치여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잠깐의 찰나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저는 사는 게 서울이라 한강을 자주 가는데 강을 보면서 그리고 귀에 흘러난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살게요. 또 살아가야죠. 그래서 또 삶을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 이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저는 교회를 싫어했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어요? 교회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와 있잖아요. 저보다 배는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예요. 웨이드가 엠버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 강한 씨가 동백 씨한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인스타를 좀 보는데, 여러분이 이제 인스타에 이번 주 스텝들이 사진을 올렸잖아요. 막 이제 사진을 리그램하고 올리고 막 올려서 여러분 글을 막 적어서 올려주는데, 그런 글들을 봤어요. 아 그립다.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아 저 때 좋았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 수련회를 그리워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 받은 은혜를 그리워하는 건 아니에요. 수련회 때 받은 사랑을 여러분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리워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공간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존재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가기 지켜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건데요? 환경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움직이세요. 바로 뭐 1시간 여러분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1시간 말씀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전거 타고 갈 때 요즘 뭐 하냐면요, 한 구절 묵상 한번 읽고 나가요. 그래서 가는 데는 묵상하면서 갑니다. 그런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루에 1분, 아니 1분도 많다. 1초, 2초, 5초, 10초, 15초, 1분, 5분, 10분, 1시간.
하루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그 시선을 맞추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설명해 주잖아요. 결국 하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 여러분 이 수련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그냥 3일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평생의 삶에 여러분께서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열심히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 지키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제 곧 개학이잖아요. 이미 개학한 친구들도 있고 학교 가잖아요. 학교 공간 어때요? 더 하나님 지키기 어려울걸요? 제가 그때 옛날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전도사님 학창시절에는 학교에서 큐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큐티하면 뭐 큐티하는구나 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한다? 큐티하면 야 너 사이비야? 너 2단이야? 너 이런 거 왜 하냐? 너 공부해야지. 이거 왜 하고 있어 시간 아깝게. 야자해야지. 너무나도 달라진 세상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그 하나님께 있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기에 이제는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의 자녀이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 찬양과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잠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게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을 믿기에 더더욱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시선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이 나약한 자를 위해 부어진 사랑을 압니다. 우리가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주님, 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찾아오셔서 주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넌 특별하다 말씀하시며 나의 자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 저야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주신 그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쓰러져 있는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에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공간들이, 죄악이 가득한 공간이, 무너져 있는 공간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시 저희 그 마음을 드립니다. 더더욱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